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world. Very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할렐루야. 계속 몇 주째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종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 세상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코로나19가 만든 세계는 정말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삶이 포로가 된 것 같은 삶을 약간은 엿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모이지 못하고 보편적 일상이 많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시절의 분위기를 조금은 맛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약속, 고향에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놀라운 일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회복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뉴욕에서 어떤 젊은 사역자인지 청년인지 뉴욕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회개하라. 좀 이렇게 보니까 뭐죠? 어떤 옷이죠? 상복 같이 입는 옷. 하여튼 그걸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이미지로 뉴욕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치더라고요. 텅 비어 있어요. 그곳에 뉴욕시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이 통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난무하고 있는 시대이고요. 혼란하고 힘든 시대예요. 우리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을 닥친 하나님의 사람들 꽤 많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전쟁의 상황에 이게 다 죽어나가는 위기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알았어요. 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뒤에 하나님 이 두려운 소식이 들려도 한 가지, 하나님 이 수년 내 진짜 부흥,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카톡으로 이런 내용이 왔어요. 미국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86년도에 대언한 그런 내용이다 하면서 영문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1986년도에 데이비드 윌커슨이란 분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아마 돌아가실 때쯤에도 이것을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요새 이게 너무 매칭이 돼서 진위와 상관없이 조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전염병이 온 세계에 오는 것을 봅니다. 술집과 교회와 정부가 닫힐 것입니다. 전염병은 뉴욕을 강타할 것이고 전례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전염병은 기도하지 않던 믿는 이들을 급진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몰아가고 회개 가운데 부르짖음이 되게 하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리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부터 세 번째 대각성이 와서 미국과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1800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반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어둠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기 시작할 때쯤에 한 젊은 기도자가 정오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팜플렛을 몇만 장 뿌렸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 반 동안 혼자 기도하고 났더니 끝날 때쯤 6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20명, 그 다음 주에 40명 이렇게 참석해서 급기야 2년 동안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기도회가 됐어요. 이 기도회 이름이 뭐라고요? 정오기도회. 우리가 하는 정오기도회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선교사들이 이 모임을 위해서 정오기도를 했어요. 정오기도에 작지만 한두 사람이 나와서 또 계속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요즘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느냐 그랬는데 누가 물었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러더니 한 교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가 더 하트 하우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해라.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준비해라.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랑이 있고 아내가 될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정금같이 빚어져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언약이 있고요. 역사하실 거에 대한 말씀의 언약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듣는 회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준비해야 될 목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맨 처음 회복에 대해서 돌이킬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들 돌아가면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예배 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해요. 먼저 구할 것은 그 의의 삶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정의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 다시 살펴서 그 정의를 회복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여기서 딱 갈려요.
여러분, 정의와 의를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포로 시절인데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정의를 지켜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해요. 시편 99편 4절 말씀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라고 해요?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와 의로 통치하길 원하세요. 그럼 도대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공의는 사법적인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법적인 정의는 죄의 확정, 죄인이냐 아니냐, 형량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경의 정의는 회복적 정의를 말합니다. 회복적 정의. 이게 뭐냐?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정의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동족을 만약에 종처럼 부리고 있었다면 희년이면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회복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할 사람들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회복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공의를 행해야만 그 공의 안에, 정의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 계시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모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도 그런 공의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정의가 없다면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와 노랫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아모스서 5장에서 말합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24시간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 그거 듣기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의의 삶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서 4월 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잡혔어요. 코로나19를 뚫고 온 새봄이라는 제목입니다. 남형두라는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 원장이 기고한 글이었어요.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신입생 장학생한테 받은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퇴를 한다는 그런 이메일이었어요. 그래서 면담을 했어요. 학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로스쿨을 자퇴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기하는 도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제 부모님은 소도시에서 양복점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도 못 낼 정도가 됐고, 동생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무급 휴직을 당한 그런 사연이고, 거기에 조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등록금을 받는다 해도 월 120만 원이 드는 돈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되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루만 좀 기다려봐라 라고 붙잡은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2명의 변호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2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명이 120만 원 플러스 30만 원 월 150을 3년치 일시불로 주겠다고. 할렐루야. 150만 원 일시불로 3년치를 주겠다라고 하고 미안해할까 봐 약간의 소일거리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12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27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야, 너 휴학하지 마라 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270만 원은 사회 전형생들의 월 평균 수입을 넘는 큰 돈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교수님께 먼저 사정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어려운 학우들에게 돌아갈 호의를 가지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입니다. 순간 교수님이 좀 뻘쭘하셨겠죠.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처럼 보이는 유치해진 느낌 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며 법률가의 길을 재도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코로나19를 뚫고 온 새봄이에요. 진짜 봄이죠. 마음의 봄이죠. 그 마음 안에 나는 이 학생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행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회복적 정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군가 돌아보면서 살려주는 정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즌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에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 가운데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로 삼아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예요. 그 시간 자체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노예적 삶에서는 안식일은 꿈 같은 시간이에요. 그 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유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에 매여 있고 먹고 사는 데 매여 있는 노예 같은 삶을 쉬면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또 안식일, 시간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안식일을 창조의 7일 중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루를 만드셨는데 이 날을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당연히 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따라서 살아라. 그게 뭐예요? 자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 오면서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습니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면 그건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그 시간대 안에서 그 복의 명령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분을 즐기고 예배하고 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안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이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보다, 세상보다, 자기 노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당장 돈 벌어서 먹기도 힘든데 주일을 하루 딱 쉰다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근원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천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는 분이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을 삶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람을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겨요. 안 그러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또 일하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으로 늘 그냥 뭔가 쥐어짜내야 될 대상으로만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삶이 삶다워지고요, 가치가 가치다워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너희도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충전되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새롭게 충전되어질 뿐만 아니라 흐트러졌던 것도 새롭게 잡아가고 그것이 참 자유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인이다. 너희 노예처럼 살지 마라. 매여서 사는 욕망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여러 가지 매여서 사는 삶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루를 따로 떼서 주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을 꼭 지켜서 하루를 꼭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중에 보면은 가장 멀리 있는 대상을 이방인이나 고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환관들이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런 자들 사실 이방화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기엔 좀 마땅치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미 이방인화돼서 바벨론화에 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축복이 끝없이 흘러갈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적장인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념물처럼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달려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연합하고 그 말씀의 연합 엮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차별과 배제 세대예요. 신자유주의란 40년 동안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1등한 자들, 있는 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고 힘 있는 자가 더 권력을 가지게 되고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 말씀을 따른 그 누구일지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연합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들도 최고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제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쟤만 더 사랑해.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조건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꼭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또 24편 말씀 보면 정말 어려울 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런다면 내가 뭘 구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심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이 신비한 영역,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영역이 있어야만 우리는 계속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적 연합을 해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즌은 너무나 좋은 시즌이에요. 내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때고 내 개인 기도가 회복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예배를 꼭 여러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영적인 연대를 하는, 요새 코로나 블루가 유행해요.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짜증내고 괜히 소리치고, 아시죠? 제가 페이스북에 해놨는데 프랑스에서 이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식물이나 벽에 대고 뭐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답했대.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벽이나 나무가 대답하면은 진료받으러 오라 그랬다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 격려해주고 소통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또 형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아프리카에 어떤 시인이 그랬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아프고 힘들고 죽어가는 염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군주나 어떤 권세자, 어떤 군사들도 행하지 못한 걸 행했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민족 분쟁이라서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이쪽 파가 다 스톱했대요. 어떤 누구도 행하지 못한 거를 이 코로나 시즌은 다 스톱, 싸우는 거 스톱, 정쟁 스톱, 전쟁 스톱, 이런 일도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그래서 약함과 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인류 그 누구도 코로나 앞에서는 수상마저도 대통령만 해도 마저도 왕궁에 있는 사람마저도 코로나는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 전체가 약하다는 것을 드디어 인지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섬기고 연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연대를 구축해야 돼요. 홀로 있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믿습니다. 환대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이제는 온 세계가 하도 블록 만들고 배제하고 가르고 분쟁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아닌가, 이걸 통해서 깨닫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코로나 같은 고난과 힘듦과 핍박과 눈물이 언제나 없었습니까? 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도 뜻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과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 쟤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늘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늘 아침 저녁마다 징계당하고 이게 뭡니까 삶이. 쟤는 죽을 때도 너무 화평하게 죽는데 나는 매 시간마다 채찍 맞듯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다가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노라. 그들의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의 영원한 위로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무지 몽매한 사람이었군요. 내가 짐승보다 못합니다. 내가 이 삶에서 바라보는 건 주님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삶 살아보겠다가 세상 나갔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아버지 명백하게 살아있는데 돈 달라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홀로 있을 때 깨달았어요.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달려들고 많은 걸 주고받고 줄 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홀로 있을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때로 사무식을 축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전히 나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고 품어주실 그 아버지, 나를 내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달려왔어요. 이제는 형이 재산을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보물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쟤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고자의 특징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 귀한 것을 발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는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꼭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고자와 똑같이 이방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서술이 좀 다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어떤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기까지 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난받는 종으로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그 예수의 길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분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깨달은 이방인, 그들, 그러한 고자, 그러한 이방인들은 다 받아들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누구의 집? 내 집. 누가 저희 집에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으로 초대하고 식탁에 초대하고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기쁨으로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종이 되어준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치를 마음의 중심에 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초대한다. 누구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의 속성을 아는 이방인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자신, 예수, 궁극적 메시아이신 많은 메시아가 있잖아요. 기름 부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 메시아가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할 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님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겉으로는 유대인처럼 안 보이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교인처럼 안 보이지만 진짜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마다 11조 드리고 교회 나오고 이런 거 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더럽히지 않는 자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초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은 뒤에야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나 하나님의 집에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비유와 상징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신화, 특별히 좀 상징적 글에 많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을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장막, 회막이라 그랬고, 다윗의 장막이라 그랬고, 솔로몬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AD 70년에 또 무너진 성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건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new expression. 새로운 표현이에요. 자꾸 성전, 건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헷갈려요. 옛날 선입견도 있고 하니까 새롭게 표현해서 새롭게 의식하도록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자기의 집을. 솔로몬 성전, 다윗 장막 이러지 않고 뭐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집을 새롭게 표현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죄사함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찬송의 제사로 올려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이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열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바로 이곳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받으셔서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의 초대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초대해요. 사실은 그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간 곳이 아닌데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휘장을 찢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만문의 기도의 집,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조상들을 우리가 드리는 다른 곳에서 합니까? 이거 위쪽에 사마리아 위쪽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호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맞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다. 성령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하는 때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인터넷으로라도 그곳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길 축복합니다.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모을 거다. 다시 한번 본문의 시대로 들어가 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누구예요? 이방인마저도 누구든지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길로 이 마음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경각하면서 이 시대 안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이여,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방인과 고자 이방인과 받아들여진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반대인 사람들. 근데 그들이 공교롭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공교롭게 몰지각한 목자라는
라고 표현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이고 꿈꾸고 누워있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나 해대고 잠들어 있고 만족 없는 탐욕의 삶, 계속해서 탐욕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의견, 제 고집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는 인생이에요. 겉모양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던 거예요. 중심 안에서는 세속의 삶이 깊이 드리워진, 사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종교인, 무늬만 이스라엘, 무늬만 파수꾼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누구를 타겟팅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저를 향한 메시지처럼 저는 아멘으로 받기로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이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축복의 만남을 거부했던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내 욕구, 내 이익, 내 감정이 우선됐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 마음 안에 사랑과 순종과 종의 삶보다 방탕하고 절제 없고 내 욕구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이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사순절 묵상집을 하루하루 제 이 페이스북에 올려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잘못된 성전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의 사순절 묵상집을 요약해서 올리는데 오늘 본문 제목이 잘못된 성전에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성전은 하나님이요 엎어버리세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못된 성전은 엎어버리고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를 하세요. 우리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초대한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부활절 날에 성찬을 할까 하다가 어저께까지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시즌 끝나고 나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좀 모일 수 있을 때 성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요. 성전이 예수님, 파괴된 성전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재건된 성전은 부활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대면을 하고 삶의 목적과 쉼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근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고 훈련되길 바랬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성전을, 그 성전 마당을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헌신하고 살아간 건 아닌지,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순환과 새 생명과 기쁨을 생각해야 될 때 쇼핑몰이나 극장이나 시장이나 대충 그냥 하면은 대충 면제부 판매하듯이 그냥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신앙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교양적으로 믿는 것이 뭐 그러냐라고 하진 않았는지, 이곳은 잘못된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을 볼 때 주님은 폭력과 같은 열정으로 상을 뒤엎으시며 하나님께서 촉구되기를 바라십니다. 거래하고 장사하고 권력에 아첨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아를 높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잘못된 성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성전, 우리의 참된 거주지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짐, 인상의 짐이 다 내려놓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가짜 성전에서 나와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3일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겁니다. 혹 조심스럽게 나오실 분들은 여러 가지 제시되어진 원칙을 지키면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나와서 바로 이때 오늘 말씀이 회복과 고침에 대한 말씀인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 있거나 많은 나쁜 것들이 가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다시 내 얼굴 구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 땅마저도 고쳐줄 거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3살 되던 리즈 하월즈가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나갔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20대 중반에 한경직이라는 젊은이가 폐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3년만 살려주시면 내가 민족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서서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스톱하고 오셔서 우리가 아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평생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영적 변화는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너 이제 구원할 준비가 됐고 돌아갈 준비가 됐는데 이 놀라운 시즌에 준비해라. 준비된 자에겐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품고 옛 자아가 십자가 안에 죽어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참된 왕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초대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에 또 하나님의 부흥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